제가 이렇게 한번 마가복음 7장의 교회를 한번 써보았어요. 새 시대, 새 부대, 새 마음, 에바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시대, 새 부대, 새 마음, 에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죠. 예?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께서 주시는 이 좋은 모든 것들을 다 누리기 위해서는 새 부대가 되어야 돼요. 새 부대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새 부대가 되면 새 마음을 품게 되고, 그러면 에바다, 열린다, 열린다. 이렇게 한번 붙여보았어요. 왜 그렇게 붙여보았는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보면 알겠는데, 오늘 말씀은 크게 한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장로들의 전통을 이렇게 따지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수로 번이게 여인의 딸이 고침받는 장면, 그 다음에 기먹고 말 접는 사람을 고치는 예수님의 모습, 이렇게 크게 이제 세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마가복음은 모든 장면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의 장면들은 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또 한 번씩 나와요. 근데 마가복음이 이것을 다 정리해 주기 때문에, 드라마로 한 컷 탁탁탁 이렇게 찍는 형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사실 중요하다. 마가복음을 이해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성취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이 서신서가 이 복음서를 기초로 기록했기 때문에 서신서를 이해하는 데 핵심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해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복음서를 처음에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들이 오늘 탁탁 나오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첫 번째 파트는 뭐냐면 1절부터 23절까지는 이 장로들의 전통이냐 아니면 정통이냐라고 제가 한번 써봤어요. 전통이냐 정통이냐. 그러니까 전통이라는 것은 뭐죠? 그냥 내려오는 거죠. 내려오는 것을 말하는데, 그냥 과거에 했던 것들을 답습하는 것이 이제 전통인데, 그 전통 가운데는 좋은 게 있을 것이고 안 좋은 것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이 무조건 옳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통이 뭡니까? 정통이란 바를 정자죠. 그러니까 정통이라는 것은 바른 계통을 말하는 거죠. 이 전통이, 이 습관이 다 바른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이것을 이제 그 논쟁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자, 1절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은 저 북쪽이잖아요. 갈릴리 호수 쪽이잖아요. 갈릴리 호수 있는 쪽에 원체 예수님의 소문이 다 퍼져 있다 보니까 저 밑에 수백 킬로나 떨어져 있는 저 밑에 예루살렘에서, 쉽게 얘기해서 서울에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누가 왔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왔다. 자, 여기 파란색으로 되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이 사람들은 모세 율법과 조상의 전통을 엄격하게 지키는 종교 지도자들을 말해요.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구, 종교 재판을 하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헤드린이라는 하여서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산헤드린이라는 말은 여러분 산헤드리온이라는 헬라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헤드리온이라는 헬라어의 뜻은 뭐냐면 함께 앉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앉아서 회의하는 공회를 말해요. 성경에는 이제 공회를 말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공회를 말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종교 재판을 하는 사람들. 의장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들, 이런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제 맨날 이렇게 막 계속 이제 매일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해주고 재판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니까 저 사람이 진짜 누군지를 한번 가서 파견 보낸 거죠. 한번 알아봐라. 그래서 딱 보고 있는 거예요. 딱 보고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들 하는 거 보고 손을 안 씻거든. 저거 손 안 씻다. 자, 이렇게 이제 따시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 산에 들인 이 공회원들이 사실 좀 중요해요. 이들이 이 신약 성경 시대의 실제적인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과 장관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결정을 다 하고, 단지 사형은 못 시켜. 사형은 왜? 그들 아직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로마의 지배, 사형은 로마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형 빼놓고는 다 할 수 있어요. 웬만한 건 다 해요. 예. 그래서 이 산에 들인 공회원이 몇 명 정도 되냐면 70명 정도가 돼요. 70명.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 예전 보면 거룩한 공회와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회라는 단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공회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의 공회는 이 산에 들인 공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를 저는 이게 안 맞아서 우리 사도신경 세 번역을 하잖아요. 그럼 거룩한 공교회와, 왜냐면요, 예루살렘 공의회가 따로 있어요. 예루살렘 공의회는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만든 회의 의사 결정 기구를 말해요. 사내들이랑은 전혀 다른 거예요. 예. 예루살렘 공회는 교회의 그 목사님들의 집합 생활을 말하는 거고, 여기 그냥 공회, 사내들인 공회는 옛날에 그런 그 공회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이 있는 그 공회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리 사도신경 우리가 할 때 지금 세 번역으로 제가 바꾼 거예요. 사실 그 의미가 조금 이게 잘못된 것들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자, 갈로를 한번 맞춰봅시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왔는데, 이 사람들은 산에 들인 공회원들이다. 이들은 예수님을 뭐 할 단서? 갈로 안에 뭐가 있습니까? 고소! 와, 딩동댕동. 예, 고소가 되겠습니다. 예, 와, 제가 한 번도 이 답을 공개한 적이 없는데 잘 맞추셨어요. 예, 고소할 단어를 찾기 위해 온 거죠. 고소할 단어를 찾기 왔습니다. 근데 실은 이 산에 드는 공회원의 이게 좀 기원이라 하면, 민수기에서 우리 11장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자, 여기서 70명. 여기도 이제 산에 들은 공회원들 70명. 여기에 기초를 두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한 것은 뭐냐면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로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책임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좋은 지도자로서 처음에 출발했는데, 지금 신약시대 이 산에 들은 공회원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물론 있기는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부자인, 그 사람도 공회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 좋은 사람도 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여러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막 주장합니다. 자, 장로들의 전통이란 뭐냐면, 자, 강해 한번 보시면,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유대인들은요, 모세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 세부적인 구전 율법을 만들어 강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오늘 제자들에게 뭐를 딱 꼬집었어요. 딱 보니까 시장에, 이제 제자들이 시장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고는 뭐를 먹는데 손을 안 씻는 거야. 손 안 씻었다. 딱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 손 씻는 것은요, 위생적인 이유 때문에 손 씻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손 씻는 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바깥에 가거나 시장을 갔다. 시장에 가면 누가 있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있을 거고 죄인들도 있을 거고 사람들은 막 있을 거잖아요. 그들과 무슨 접촉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부정찼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물로 씻어요. 이렇게 물을 씻을 때도 손을 담그는 게 아니에요. 물을 담그면 그 물 자체가 부정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물을 뿌려야 돼. 이렇게 물을 부어야 돼. 네? 물을 뿌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깨끗하게 씻는 이게 아니고 아유 부정탔다. 물을 뿌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부정탄 거를 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 와가지고 당신은 제대로 왜 손 안 씻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열받아요, 안 받아요? 쟤네들 또 저런다. 그러면서 자 이제 이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자 9절에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10절인데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 그런데 너희들은 11절 너희는 이르되,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12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자 여러분,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히브리어를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코르반을 이제 그대로 음력한 건데, 이거 뭐냐면 헌물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 이 코르반인데, 이 사람 유대인들이 자기가 집이 있어, 재산이 있어. 그러면 부모님 봉양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재산이 있으면. 근데 이거는 코르반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됐어요. 엄마 아빠 못 줘요. 엄마 아빠 나가 사세요. 엄마 아빠 드릴 게 없어. 아버지 어머니 나 드릴 게 없어. 하나님께 드릴 게 됐어요. 이거 하나님 거예요. 엄마 아빠가 굶어 죽어도 안 주는 거야. 이게 무슨 법이 다 있냐고요.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진짜 드리냐? 안 줘. 부모님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딱 보고, 야 너희들 진짜 너무하다. 너희들 5계명 내 부모를 공경. 자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계명이에요.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첫 번째 계명이 네 부모를 경경하다예요. 왜? 사람과 사람 관계 중에서 첫 번째 관계가 부모와의 관계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 말할 필요도 없고, 첫 번째가 부모와의 관계인데,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부모에게 드릴 것도 있고 섬길 수도 있는데 욕심에 막 부모한테 주는 게 그냥 아까워. 가족들 돌보는 것도 아까워. 내가 다 써야 돼. 그래서 이건 거르반이야. 그렇게 말하고 아무것도 주지도 않고 봉양 안 하는 게 그게 말씀을 지키는 거냐? 예수님께서 빡 지적하는. 그러니까 이제 팍 이렇게 핵심을 딱 지적하니까 마음이 아픈 거죠. 자,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자, 예수님의 지적 파란색 돼 있죠. 예수님은 그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있는 모습을 지적하신 것이다. 갈로 무엇이 말씀을 폐기해버렸어요? 무엇이? 자, 이게 뭘까요?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하던 것이 항상 맞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아닌 것도 있다 이거예요. 좋은 것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의 문화 속에서도 사람의 전통은 없는가? 그런 임직 문화나 무슨 문화 가운데서도 여러분 전통이 과연 정통 바른 것인가? 우리의 기도 습관, 믿음 생활에서의 전통은 문제가 없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저도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사실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 아멘 하죠. 할렐루야는 언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는 우리가 상대방에게 하는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는 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한다 이거. 할렐루야 뜻이 뭐예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는 뜻이잖아요. 자, 여호와를 찬양할지, 시편 기자가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할지다 이렇게 하는 건데, 자, 기도는 어때요? 기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기도는 나하고 누구하고 하는 거야?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 그런데 하나님께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해, 이거는 우리가 이제 습관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좋은 전통은 아니다 이거. 좋은 전통은 그렇잖아요. 한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하나님께, 하나님 보고 너 여호와를 찬양해 여호와를 찬양해 이렇게 기도할 때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기도는 할렐루야는 우리끼리 하는 거.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나와 하나님과 기도하는데 계속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거는, 물론 할렐루야를 100번 하면 할렐루야 하면서 방언이 터진다는 설이 있지만, 할렐루야 방언설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저기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대표 기도할 때나 이럴 때는 기도 가운데서 할렐루야는 좋은 전통은 아닌 것 같다.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습관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또 하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틀렸다 뭐 이런 접근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제 생각에는 바람직한 전통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우리가 그 단어들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계속 해오던 것들이 전통이 정통인가 바른 것인가, 꼭 이것이 옳은 것인가, 이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한 번은 좀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의 전통에 문제가 없는가,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 이 로마 가톨릭이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면, 저 친구 가운데서도, 제가 학창시절의 친구 가운데서도 캐톨릭 신자가 있어요. 그 제가 이제 교회 다니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말하냐면, 너희 구원 없다 딱 그러더라고. 캐톨릭 신자가 저한테 와가지고 너 지금 신교를 믿고 있지, 너 그 구원 없어 너희 믿는 것에,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근거는 뭐냐면, 너희들은 우리한테서 나온 거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 우리는 중세 때부터 한 번도 교회가 끊어진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 프로테스탄트는 말 그대로 15세기 때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간 거잖아. 너희들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시간적으로 전통이 그럼 옳은 건가, 시간대로 한 게 전통, 여러분 정말 똑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는, 기독교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냐면요, 우리는 성경을 믿고,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전통 위에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중세 시대 무슨 뭐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복음 그 자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뿌리는 아브라함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도들의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운 그 예수님을, 그 복음을 믿는 거라고요. 캐톨릭이 솔직히 변질됐죠. 변질됐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형상을 만들고 이상한 것들을 많이 해요. 저는 실제로 이제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또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바티칸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몇 번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가보면 우리 한번 바티칸 사진, 저기 성 베드로 대성당이에요. 이제 로마 바티칸 시티에 있는 그 로마의 바티칸 시티라는 이 따로 된, 다 독립된 나라예요. 바티칸 성은 독립 나라인데, 저곳이 이제 야간에 이제 찍었던 건데, 저기가 이제 성 베드로 대성당인데 진짜 멋있어요. 가보면 장난 아니야. 정말 멋있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가보면 저기가 뭐냐면, 이제 성당 안에 딱 가보면 역대 교황들이 쫙 나와 있어요. 그 제일 첫 번째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세인트 피터, 그러니까 이제 라틴어로 피터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딱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교황은 우리는 베드로다, 딱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저것도 이제 성경 해석이 잘못된 거죠. 그 다음 사진 이제 보면, 자, 꼭대기에서 보면요, 와, 이제 진짜 멋있어요. 베드로 성당 위에서 아래로 바로 제가 찍은 겁니다.
제가 실제 제가 찍은 거예요. 보면 천국 열쇠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드리니, 천국 열쇠 모양으로 얼마나 멋있게 찍어놨는지 몰라요. 다음 사진 보면 제가 찍었다는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이런 거 잘 안 보여주는데 못 믿을까봐 제가 직접 가서 찍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저런 사진은 잘 안 올리는데 인증샷. 자, 그 다음 보면요, 와, 밑에서 보면 하늘을 바라보면요, 성 베드로 성당이 멋있는데, 성 베드로 성당의 저 꼭대기에 보면 저 가운데가 예수님이고 옆에가 제자들이 딱 12명의 제자들이 딱 서 있어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면 조금 더 밑에서 찍어보면 멋있어요. 예수님께 십자가 딱 메고 있고, 그냥, 그죠? 앞에서 보면요, 와, 진짜 멋있다. 와, 진짜 예수님 살아있는 것 같아. 와, 근데 제가 저 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실제로 저 가까이 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공부하러 가서, 저는 공부하러 갔기 때문에 가까이 갔어요. 저 동상이 있는데 가까이 가가지고 뒤로 딱 갔는데 충격받았어. 무슨 충격을 받았냐, 앞에는 너무 멋있어. 진짜 멋있어. 진짜 예수님 살아있는 것 같아. 그 뒷모습이 어떠냐면요, 뒷모습은 다 깎여있어. 앞에는 살 보이는데 저기는 사실 접근이 안 되거든요. 저 뒤에 가서 못 찍게 되는데, 나는 공부하러 갔잖아. 그 사진 찍고 공부하고 막 자료 모으러 갔거든요. 예? 딱 뒤에 가니까 다 깎여 있는 거예요. 다 깎여. 그러니까 뒤에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다 깎여 있는 거예요. 다 깎였어. 똑바로 만들지도 않았어. 다음 사진 보면 그 다 깎여 있는 거예요. 완전히 뒤에는 지 맘대로예요.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이에요. 제가 저 모습을 보면서 저게 가톨릭이다. 겉으로 보이는 거는 화려해요. 멋져. 끝내줘. 진짜 막 천국 열쇠도 있고요. 막 보이는 것은요 너무 화려해요. 근데 그 뒷모습은요 너무 빈깡통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전통만 강조했지 다른 정통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면서 와, 저거 하나도 저렇게 만들어놨냐? 어떻게 보이는 건 저렇게 이렇게 만들어놓고, 이제 저기까지 올라가서 보려면 막 걸어 올라가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돈 주니까 20유로 주니까 엘리베이터 타게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저기는 안 되는데 이제 혼자 막 가가지고 이제 찍은 거 내가 충격받은 거죠. 저게 가톨릭의 모습이다. 보이는 것은 화려하고 멋있게 잘 만들어놨지만 실제 뒤로 돌아가서 보면 정말 안타깝다. 마음이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통이란 것은 눈에 보이는 것, 여러분 전통이 다 진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새 부대가 되라. 새 부대. 마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마음이 병들면 아무리 손을 깨끗하게 씻고 뿌리고, 여러분 그렇게 정결법을 잘 지켜도, 깨끗한 음식을 먹어도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우리가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이제 보면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수로보내게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보니까, 자, 복음서는 지역이 중요하다 그랬죠. 두로 지방으로 가서 딱 시작합니다. 두로 지방이 어디예요, 여러분? 자, 두로 지방이 어디예요? 자, 사진 보면 두로 지방이 어디야? 저기 페니키아 보입니까? 여기가 두로예요. 두로. 두로 지방에 간 거예요. 여기 간 거예요. 이방 땅이죠.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곳입니다. 자, 이쪽으로 갔다는 건데, 여기에 보니까 무슨 여인이죠? 수로 보니게 여인. 자, 수로 보니게 여인, 제가 설명해 놨죠. 수로 보니게가 뭐예요? 수리아 지역의 베니게 출신이라는 거죠. 자, 수리아 지역의 베니게라는 것은 뭐냐면, 수리아라는 것은 시리아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베니게라는 것은 페니키아를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추도 보여주면, 자, 시리아가 뭐예요? 지금 시리아하고 똑같아요. 시리아라는 것은 이게 전부 다 팔레스타인 땅인데, 팔레스타인 땅 중에서 저기 북부 지역을 시리아라 그러는, 북부 지역을. 시리아 보이죠? 시리아. 이 지역을 다 시리아라 그러는데, 시리아 지역 가운데서도 베니키아, 베니게. 자, 시리아 북부 중에서 바닷가 쪽에 베니게. 그래서 수로 베니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북부 지역의 팔레스타인 북부 가운데서도 바닷가 쪽 지역의 여인이다. 그것이 수로 베니게.
시리안, 페리시안. 그러니까 이게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쪽 출신인데 이쪽 출신의 대표적인 여자 여러분 누구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혹시? 페니키아의 공주 이세벨. 와 딩동 저거 상품 줘야 되는데. 와 상품 줘야 되는데. 이세벨 공주. 에? 나봇의 포도원 그냥 뺏어가지고 그냥 그 나쁜 여인. 다른 말은 못하겠고 한자로는 말을 못하겠고 그 나쁜 여인. 그분이 그 여자가 그냥 딱 기억나잖아. 그러니까 유대인들 좋은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딱 뭐라 그래요? 그 여자가 와가지고 자기 딸 고쳐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렇게 말을 딱 개라고 딱 말을 해버리는 거죠. 왜? 별로 안 좋아. 저쪽 출신 별로 안 좋아요. 바알신 우상 섬기던 저쪽 출신의 사람 싫어한다고요.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자녀라는 것은 뭐냐면 선택받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고, 자 개들은 뭐예요? 개들은 이방인을 뜻하는 모욕적인 말입니다. 그렇게 딱 말했어요. 그러면 그냥 갈 줄 알았는데 28절에 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올소이다마는 상 안의 개들도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에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어요.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은 항상 닦는 거 좋아하거든요. 뭐 특별히 뭐 헌금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빵 먹을 때 살짝 떼가지고 빵으로 손을 이렇게 닦았어요. 이렇게. 예. 그러면 부스러기가 떨어져요. 그럼 개들이 먹는다고요. 와,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요 어느 한 가정에 귀한 우리 집사님 가정에 좀 신방을 갔는데 그게 이제 개가 살고 있는 거예요. 개가 완전히 그냥 초콜릿 색깔이야. 개 이름이 뭐냐면 초코야, 초코. 와, 초코란 개인데 이 개가 그냥 주인이 그냥 키우다가 버려진 개를 집사님이 너무 불쌍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개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은데. 그러면서 조금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그런데 이 두 집사님이 정말 정성껏 이렇게 양육해 준 거예요. 4년 됐대. 그러니까 이제 개가 참 이제 다시 이제 회복되고 그런데 와, 그 집에서 이제 신방 드리고 빵을 먹는데 빵 부스러기가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초코가 와갖고 주워 먹더라. 우와, 제가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야. 와, 상 안의 개들도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와, 이 말씀이 그냥 이게 정말 지난주에 제가 몸소 경험하고 왔어요. 예? 마치 초코가 빵 안에 있는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 나한테 뭐 이렇게 초코가 그러더라고요. 와, 이 초코랑 진짜 정말 좋아하게 됐는데 아무튼 이렇게 딱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네를 사실은 이제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다른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진짜 칭찬하셨어요. 와, 정말 너 진짜 크게 칭찬하시면서 이제 그녀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죠. 예, 이제 그 여자의 딸의 이제 귀신을 이제 물리쳐 주는데 왜 그러면 큰 칭찬을 받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요것만 여러분 인정하면 여러분 이게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에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그녀는요 주님의 말을 인정했습니다. 예, 옳습니다. 일단 예수님의 말을 인정했다고요. 옳습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자, 옳습니다라고 시작해요. 하지만 주님 하면서 개들도 자기를 인정했죠. 개들도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렇게 먹지 않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간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세 개 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인정했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신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세 개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받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막 이야기하는데 뭐 어때요? 제가 뭔가 성도님들한테 이야기하는데 어떤 분은 한 번씩 이런 생각, 목사님 그거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씩 그런 잘 없지만 한 번씩 있어요. 그러면 당황스러워요. 그러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이 막 이야기하는데 집사님 그거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이게 대화가 안 돼요. 아, 집사님, 그거는 그렇게 보면 맞을 수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보면 또 이 부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받아주고 인정해줘. 이건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죠? 그러니까 주님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말을 인정한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자, 이제 파란색,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뜻에 합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에 합하고, 그 다음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온전히 구한다면 하나님의 칭찬과 함께 응답받는 기도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자, 이게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에요. 말씀대로 기도한다, 겸손하게 기도한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한다. 내가 잘났다고 막 따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부족한 게 참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나아가는데 막 이렇게 막 부딪히는 사람 잘 없잖아요. 자,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왜 칭찬받았는지 딱 아는 것이 이 파트의 핵심입니다. 자, 마지막 우리 31절부터 37절은 기먹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페니키아 지역에서 쭉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제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딱 갔는데, 딱 예수님 오자마자 기먹고 말 덤드는 사람을 딱 데리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에바다라고 선포했어요. 따라해봅시다. 에바다. 크게 예수님처럼 에바다 하면 열리겠어요. 예수님처럼 에바다. 에바다, 이 아람어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제 말할 때는 이제 아람어를 쓰셨죠.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우리 영화를 보면 제 말이 전부 다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러니까 좀 힘들죠. 이게 힘든데 직접 이렇게 쓴 거를 음력해서 이 성경에는 번역해 놓은 건데, 자, 3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그러니까 예수님은 들리지 않고 말할 수 없는 완전히 중증장애인, 못 듣고 말도 이렇게 말을 못하는, 들리지도 않고 완전 중증장애인. 그래서 에바다 했어. 선포하시면서 귀와 입을 열어주셨어.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이 중증장애인에게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는지가 핵심이에요. 자, 에바다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에바다로 접근을 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건데, 33절, 34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따라해봅시다. 따로 데리고, 밑줄 그어져 있죠. 따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왜? 중증장애인이잖아요. 공개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다 이거예요.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면 돼.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면, 이거는 사투리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암송한 게 잘못됐네. 사투리, 뭐 어느 지역 사투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혀입니다.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자, 첫 번째, 따로 데리고 나왔다. 이것은 예수님은 공개적 접촉이 아닌, 자, 갈로에 무슨 접촉이겠어요? 자, 무슨 접촉? 공개가 아니면 뭐예요? 개인적인 접촉을 했다는 거예요. 개인입니다, 다. 자, 갈로 안에는 개인. 공개적인 접촉이 아니라 개인적인 접촉을 했다. 직접적으로 왜 그럴까? 사실 저도 좀 그런 게 있거든요. 특별한 안수가 필요하면요, 제가 따로 불러요. 사람들 앞에서 좀 보여주기가 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왜 그러세요? 손가락을 그 양키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귀가 뚫리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곳에 실제로 만지는 것 같은 이 아픈 귀를 직접 내가 만진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 손가락을 그냥 귀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이렇게 안수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저도 이렇게 제가 안수할 때 좀 그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 부분을 탁 터치하고 싶은 그런 강한 욕망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아프구나. 그러면 그 부분을 딱 이렇게 안수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딱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귀에 이제 손가락을 딱 집어넣은 거죠. 그러면서 입이 하니까 입에도 접촉한다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라고 했는데, 이게 좀 뱉다기보다는 침을 바르다라는 의미. 침을 발라서 예수님의 입술과 혀와 그 사람의 혀가 마치 터치하는 것처럼 혀를 발라 그 혀에 딱 댔단 말이에요. 귀에, 아픈 귀, 막힌 귀, 어눌한 입에 동시에 그렇게 탁탁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해야 되니까, 이렇게 특별한 안수기도 해야 되니까 사람들 보는 데서 하기 그렇죠. 따로 데리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특별히 뭔가를 영적으로 쫓아내거나, 이게 지금 이게 개성이 지를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제가 딱 안수하고 이제 좀 제가 따로 데리고 갈 때가 있어요, 우리 영혼들을. 그러면 은밀하게 기도하죠.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접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공개적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접촉을 했다는 거죠. 병든 부분에 손가락을 넣거나 혀를 직접 대시면서 안수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이런 모습들에 보면 너무 감동받고 은혜를 받아요.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을 우러라.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안수하시면서 안수하고 막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봤다는 거야. 하늘을 우러러 봤다는 건 뭐예요?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뜻이잖아요. 예? 하늘을 우러러. 기도할 때 고개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고개 숙이는 것도 있지만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고개를 들 때도 있다. 저도 고개를 숙여서 기도할 때가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정말 하늘을 우러러 기도할 때 있다. 주여 하면서 정말 제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달라고. 제가 한 번씩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시켜요?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향해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자 그러잖아요. 진짜 이런 모습들을 제가 본받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 하늘을 우러러, 정말로 하나님만의 도움만을 간구하는. 물론 우리가 고개를 푹 숙여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추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하늘을 우러러 보는 기도도 필요하다.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균형 있는 기도가 필요하다. 하늘의 온전한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34절에, 이게 35 잘못됐네. 34절에 보면 하늘 우러러 탄식하시며 되어 있어요. 탄식에 가슴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영혼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안 보면 예수님은 상대방의 아픔을 뭐 하면서? 갈로 딩동댕 공감하시면서 상대방과 동일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주. 그래서 여러분 기도 가운데 저는 공감적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 정말 그 마음을, 그 아픔을 함께 이해하고 함께 공감하고 이렇게 함께 공감적 기도를 하면서 영혼의 마음을 함께 만져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했듯이 아픈 것 위에 직접 안수하시고 개인적으로 접촉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정말 공감하면서 안수하며 기도하는 이 모습, 놀랍게 역사하시고 에바다!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정말 저도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좀 이렇게 좀 접근하고 기도하고 목양하는 그런 정말 제가 되기를 바라고요. 자, 우리 결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론 같이 읽겠습니다. 장애와 깊은 상처가 있는 영혼에게는 따로 불러 하늘의 도우심을 깊이 구하며 공감하며 안수하며 치료해야 한다. 할렐루야. 자, 이런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그런 중요한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우리 생각하시면서 좀 찬양하면서 오늘 들었던 말씀 쭉 좀 생각하시면서 주님께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인 전통 아닙니다. 정통, 말씀이 옳다라는.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긍휼을 구하는 그런 기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기먹고 말 더듬는 그 중증 장애인에게 개인적으로 접촉하셔서 공감적 기도를 하시는, 특별히 그렇게 아픈 곳에 정말 안수하시며 기도하시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 아바 아버지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좀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는 내 마음을,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니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십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